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식과 함께 임직식을 거행했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의 성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무를 심었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무 하나가 사람의 몸뚱이만한 무가 나오게 됐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를 잘 포장해서 원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원님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에 있는 아전을 불러서 요즘 가나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소가 한 마리 들어온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소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그 무를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주면서 잘 키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농부가 무 하나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세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됐죠.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심보가 고약한 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무를 하나 갖다 바치고 황소를 갖다 받아왔다면 황소를 한 마리 바치면 최소한도 땅을 몇 대기 정도는 이게 띄워주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는 황소를 가져다가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원님에게 이 황소가 이렇게 잘 큰 것은 원님이 잘 다스려 주었기 때문이라고 공치사를 하면서 바치자 원님은 그 황소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가나에 들어온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느냐? 그러자 아전이 말하기를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를 갖다가 이 농부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농부는 무를 바치고 황소를 받았고 한 농부는 황소를 바치고 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황소를 바치고 무를 받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원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하지요. 동물은 시련을 당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시련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를 보는 존재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헬라어는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요. 알툴 랭보라는 유명한 시인이 보들레르라는 유명한 시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를 투시하라. 그것만이 시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실현의 길이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혜를 모르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에 너무나 인색하지요. 그래서 은혜를 물에다 쓰고 또 원수는 마음에다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한센시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점이 일어나는 모든 피부병까지를 포함해서 당시에는 문둥병으로 정의를 했고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는 말이 있죠.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빠진 것 아닙니다.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9명은 어디 갔을까요? 9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고 또 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사람을 칭찬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고 성령의 소욕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결정이 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너무나 값 없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값싼 은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희생과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값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값비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값싼 은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줬어요. 식민지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목적은 배부르기 위해서,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영이 눈이 어두워서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그리고 그곳에서 빼어버린다면 우리의 행함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빠지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감격도 없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죠. 그리고 살아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녹록하진 않지요. 어렵지요. 특별히 우리 사문교회 성도들, 잘 사는 성도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 참다운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문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보다 더 큰 은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못 믿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강건해도 요즘은 더 오래 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제 또래의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 없지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를 느끼지 못하지만 다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사람들이 힘들고 미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5분만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가시면 이 세상에 생존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공기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헌금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자는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나.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나, 벌레 같은 이 몸,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정근모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묘한 신의 섭리를 부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존재합니까?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합니까? 이 강대상이 왜 존재합니까? 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 가운데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저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우리를 도덕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어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는 것은 우리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사형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환경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게 됐죠. 저는 글을 썼습니다. 20대에 4개 잡지를 통해서 문단에 등단을 했죠. 당시에 문단에서 총명받는 시인이라는 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내 실력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악하게 굴었고, 제가 나타나면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겠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누가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만드는 마음을 제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시작을 했고, 불교 문인협회 부회장이었던 인솔이라는 분이 저보러 예수 믿기 잘했다고, 우리 안 선생님은 진짜 예수 믿기 잘했다고, 아주 열렬한 불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고 타자를 위한 존재였어요. 남을 위한 존재였어요. 우리 역시도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정에서 남편과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냥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우리 남편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작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내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요, 누구와 약속을 한 것처럼 기분 좋게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섭니다. 찬송을 부르며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겨 읽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만 되면 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성경책을 찾아서 툭툭 털고 별다른 감정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찌들린 삶을 갖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 천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환호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환호하라는 겁니다. 왕이 입성할 때 왕을 높이는 것처럼 열렬한 경의와 복종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경쾌함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경쾌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목사들도 가끔 그럽니다. 또 설교 준비해야 되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침이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가 돼버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열정과 기쁨과 노래하는 마음의 표정을 떠올리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퍼내도 계속 샘솟아 오르는 우물과 같은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은 아무 곳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금강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에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사람이 수술을 할 때 그 무통 주사를 놓지요. 신앙생활에 무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지름길로 가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열정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나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꽃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요, 악취가 납니다. 저희 교회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나쁜 습관을 가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지지를 복도 없느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안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 부족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사랑의 줄, 물질의 줄, 건강의 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대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소낙비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메마른 삶에서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우리 교회 전체를 감사의 강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감사만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